사실 요즘 목사님들 모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성도들에게는 무슨 얘기일까? 공공 질서까지는 들어봤는데 교회의 공공성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 부분을 먼저 우리 최 목사님께서 좀 잠깐 정의를 해주신다. 제가 해야죠. 제가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최 목사님이 답정남이에요. 답을 정해주시는. 그러기도 하고 아니요 지금 딱 균형을 잡고 계시잖아요. 네네. 중간에. 근데 이제 지금 성도 혹은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 안에 있다. 예. Not of the world, but in the world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그거 예. 뒤집어 얘기도 하고. 네. 그냥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쨌든 좀 초월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의 뭐 시민사회 안에서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성도들은 다 일상생활 다 시민이죠. 네. 교회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어떤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세상을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넓게 보면 공공성의 이제 문제라고 봐요. 공공성은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세상이 교회가 얼마나 공공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경외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민을 충분히 더 하지 않은 거죠. 고민과 실천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럼 거꾸로 한번 보자면 교회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문제는 뭘까? 예컨대 얼핏 생각하면 요런 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공중도덕이라든지 예의 이런 걸 오히려 또 안 지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기치고 이런 일을 해. 그거 하나. 두 번째, 교회가 부재봉사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적게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가? 세 번째,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게 있잖아요. 절체절명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든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세 번째는 이제 그 사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기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모든 것이 다 교회의 공공성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예. 저는 아까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한 좀 가장 본질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오늘 시선으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시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세상과 거기 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해서 전 세상을 사람으로 여겨져요. 사람과 그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죠.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가 갖고서 세상을 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틋함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더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재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실현이 되는 거지, 몇 가지 실천적인 어떤 것 가지고 이거 하자 말자, 이게 해야 공공성이 있는 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해야 그냥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성의 문제는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교회가 응답하고 있는가. 그분의 관심은 전체적인데 교회는 너무 우리의 뭐 말씀 기도 그것만 많이 해라, 뭐 기도도 양으로 따지고 이렇게 해서 개인 경건에만 그치고 있고 그분의 시선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거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선에 올바로 응답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커버될 수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에 응답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개인적인 그런 프랙티스만 반복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벽기도 누가 몇 명 나왔나, 얼마나 더 많이 나왔나 이런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응답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 공공성이 결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제가 보험과 상황을 해보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글 중에서 제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 가족 이야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 추측으로는요, 요번에 우리가 1편이 가정 얘기거든요, 1편, 2편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회수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물론 거기 정갑신 목사님이 출연했기 때문에 또 어떤 정말 이분이 그 출연함으로 말미암아 식당에서 모르는 분이 어떤 밥을 사주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꽃까지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 교회가 왜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 공공성 사실 가족을 더 넘어서는 부분이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늘 하는 얘기, 기도하는 게 가족 얘기밖에 없어. 예.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주의. 맞습니다. 예. 그게 교회 안에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특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 네. 우리 사회 문화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특히나 교회가 요즘에 혈통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족이라고 할 때 부부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게 이 혈통 중심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교회가 가져야 할 소위 그 보편주의,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이런 정신들이, 초대교 정신들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 자랄 수 있는 토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가 계속 가정의 달 그러면 진짜 혈통만 얘기할 것인가. 그 부분을 깨지 않는 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인류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공공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의 약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녀도 그 교회가 서 있는 지역,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해외에 있는 저기 그 선교지에 있는 약자들도 섬기는 것도 사실 공공성이죠. 예. 이런 부분들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아니면 우리 두 분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지금 하시고 있는지. 같은 경우 지역에서 이제 개척한 교회들이 연합으로요. 네.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9명을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청소년 문화센터,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하세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 관리는 거기서 다 하고 재정과 인력 공급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기관이 일단은 협력을 하는데 교회 쪽은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는 헌금을 같이 모으고요. 바자회를 같이 해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이쪽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멘토들에게 한 달에 8만 원은 무조건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냥 아이들 위해서 무조건 쓴다. 거기서만 동의를 받고 모든 관리는 이제 문화센터에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가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조인을 해가지고 더 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기관들이 함께 합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내고 지금 그걸 벌써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많이 하지 못하는데 동사무소하고 연관을 지어서 동사무소에서 리커멘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돌보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 관내를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관내에만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가는데 따라가서 이사 준비 다 하고 또 이렇게 도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이렇게 돌아봄으로써 어떻게든지 이게 하나의 끈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식의 협력도 하고요. 그다음 탈북자들의 결혼식을 교회 비용 부담해서 풀로 이렇게 해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마 대충 이렇게 보면 교회 요구하는 공공성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분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못하는 부분 등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담당해 주길 바라는 게 교회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목사님 교회는 어떠셔요? 여러 교회들이 하는 사역들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는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저희 교회의 특수성,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에 응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대답하자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성도들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이제 올해가 저희가 10주년이었는데 10주년 기념 행사로 뭘 할 건가? 보통 전형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 다 모아서 이제 같이 수련회를 하고 그 친구들의 필요를 듣고, 또 경기도 교육청의 협력을 받아서 교육청이랑 꿈의 학교 해서 아이들, 우리 지역 청소년들 이제 그 진로지도 이런 거 하고 같이 여행하고 또 저희는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과 접촉할까 고민하다가 외국인 근로자 월드컵을 저희가 했어요.
올해 축구합니까? 축구죠, 축구. 오, 몇 개국이? 8개국이 참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1등이 어느 나라였어요? 모르겠어요. 태국 아니면 베트남인데. 아, 태국은 안 했어요. 왜냐면 태국 공동체는 저희 교회에 태국 팀이 있는데 그 팀은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듣고 이제 화성시에서 내년부터는 화성시 그 올림픽으로 해서 한 5개 종목으로 확정해서 매년 하는 걸로 했고 저희는 이제 뒤에서 섬기고 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하고 이런 식의 걸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결국 같이 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교회가 그 마을 사람들과 지역 사회와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 등등에게 믿음을 줘서 신뢰를 줘서 저기에게 교회는 참 맡길만하다라는 신뢰성을 주면 또 같이 연대해가지고 할 때 그 공공성을 잘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성의 성격이 있는 거라서 한번 소개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내년에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 마을 이야기를 마을 역사를 알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을 탐방하고 요새 하죠 그거. 그런 게 많잖아요 마을에. 그래서 교회 학교는 반드시 이걸 교육 과정에 다 넣어가지고 좀 하기를 바란다 해서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역사 전공한 분들 한 분을 세워가지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적어도 역사적인 기념물이 있는 뭐 광주 망월동이면 망월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꼭 가야 된다. 이런 것들 교육 과정에 넣는 거니까 공공성이 첨예하게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 약자이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 이 부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조사했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뭐 공공성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도들이 그런 봉사할 때는 성도인데 또 저거 직장 가서는 또 자기 직장 가서는 또 성도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각자 자기 삶의 영역에 있어서 공공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일도 공공성에 포함이 될 것이고 또 구조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를 바꿔가는 문제도 같이 포함될 거니까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공공성 논의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매 녹화할 때마다 기말고사 치르는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그 필답고사를 하나 치릅니다. 스케치북을 나눠드리고서는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공적 사명을 이렇게 감당합시다 하는 복음적 권면 한마디.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일단 이렇게 들어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야, 김 목사님부터 좀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성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못한다는 거, 영웅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거, 예,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다음에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는데 근데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없이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선이 없이는 이게 밸런스를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유지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활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맥락을 참 잘 흐름을 잘 잡아주시네요. 네. 제공자 앞에. 네. 저는 사실 착하고 약하고 주변을 했는데 제 말이 아니고요. 김명현 목사님이라는 교계 원로 목사님 하셨던 말씀인데 세 개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한국 교회 또 성도님들은 독하게 살라고 그러지 말고 착하게 살고 한국 교회가 너무 강해지지 않았냐. 주님은 약해지셨다. 그 다음에 중심의 센터로 자꾸만 가지 말고 주변으로 가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요 세 가지 말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김명용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함께 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뭐 어디선가 흔히 들어보셨을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저희 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걸 생각해 보니까 사실 너무 많고 저희 교회가 뭐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해도 표도 안 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교회하고 함께 하니까 보람도 생기고 감사함도 넘치고 교회끼리 서로 의지도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이 공공적 사명을 감당하면 어렵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써봤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저는 최원주 목사님 거 보면서 최원주 목사님의 저것에 대한 다 답이겠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승리인데 뭐냐면 한국교회가 저 안에서 느끼는데 승리주의와 패배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승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굳이 독할 필요가 없게 하죠. 우리를 착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굳이 강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약해도 되고 또 굳이 내가 중심이 없어도 되죠. 주변에 어디든지 가도 하나님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승리, 그러니까 내 승리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해서 패배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승리주의에 삼켜지지 말자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잠시만요. 문 닫고요. 네. 자, 우리 이제 최원준 목사님한테 갑시다. 옥상에다가 풋살장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동네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이 요즘 개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공 차는 것도 잘 쉽지 않아서 우리 교회 옥상이라도 올라와서 열심히 풋살해라.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아주 많이 아끼고 참여하고 또 그래서 교회 공간을 가능한 한 지역사회 주민들과 이렇게 나누어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죠. 네네네. 우리 여기 안양제일교회에 우리 또 원로 장로님이신 네. 임치로 장로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또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네. 이용달 장로님이세요. 네. 예.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긴가에 대해서는 저보다 나보다 이 지역사회를 더 잘하시는 안양의 사람 우리 이용달 장로님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양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많이 추구하고 계셔서 사랑의 장바구니를 통해서 나누는 것도 있고요. 또 섬김의 쌀을 통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자를 우리 안양 지역에 사는 모든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노숙자들 다른 지역하고 달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그냥 밥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꼭 예배를 영적인 양식을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욕 사업을 합니다. 그분들이 목욕하시는 네, 아침 식사를 한 후에 그 노숙자들이 연대해서 우리 안양제교회는 노숙자를 위한 목욕실을 준비해 놨습니다. 사실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안양제일교회 자랑이 장학 네. 사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장학 사업은 반세기 정도 그렇게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46년이요. 예, 이것이 큰 자랑이고요. 장학 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 명감이요. 예, 장학 명감이. 예. 이 책에는 장학금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군요. 후손들이 이 책을 보고 우리 네. 아버님은 장학금도 내시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 이건 읽어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우리 어느덧 이
종방연에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종방. 네. 그러면 어떻게 여행으로 가게 되나요? 해외여행? 원래 포상 여행 뭐 이런 거? 보통 파타야 이런 데로 가던데요. 네? 아니 목사인데 파타야보다는 성지순례. 아, 그 좋은 생각이시네요. 성지순례. 아무래도 또 저희들이 또 혹이라도 길게는 못 가고 예, 9박 10일. 그 정도. 9박 10일 정도만. 그 정도는 저도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방연치고는 조촐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 기쁜 게 그동안 우리 제작진들이 좋은 음식점을 많이 섭외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근사한 피자로 여기 보니까 조각조각난 한 조각 한 조각이 뭐예요? 하나에 있듯이 그동안 우리 몇 편이었죠? 18편인가? 네, 방송된 하나하나가 이렇게 해서 20편의 어떤 하나하나의 작품이 모여가지고 목사들의 복수를 자유주잖아. 이런 어떤 의미. 한 판을 딱 이루는 것처럼. 목사님은 어떤 출연자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뭐 일단 이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봤던 정갑실 목사님이 가장 또 이렇게 좀 많이 남죠. 워낙 또 이렇게 이 달변가잖아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 교회를 안 다녀요, 저희 딸이.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다니고 싶을 때까지 좀 자기를 내버려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아내랑 제가 다투고 뭐 힘들었던 이야기, 뭐 이혼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저도 얘기 솔직히 몇 번 이혼하고 싶었어요. 아, 목사님이? 당연히요. 제 아내는 곱하기 10쯤 됐겠죠. 상당하시더라고요. 네.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가 이 언변이 뛰어났었는데 이 시대의 아볼로가 아닌가. 예.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에 출연하거나 설교가 유튜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안 보는 편인데 딱 본 게 그거예요. 개척자들의 그 교회 개척에 관한. 그냥 맨 땅에 맨몸으로 시작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척을 결심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사람도 모이게 하시고 재정도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개척이라는 게 성공이라는 건 없지만 결국은 내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후배 목회자들이 그 개척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 개척 그러면 보통 이제 칙칙하고 어둡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개척이 참 밝은 이야기구나. 혹은 굉장히 밝을 수 있겠구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구나. 또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더 본질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느꼈다는 후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다. 그다음에 또 목회적인 어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제가 기도 제목으로 갖게 된 거는 지난번에 분립개척했었잖아요. 예, 그 분립개척하시는 김용삼 목사님. 예, 본인 스스로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다고 늘 얘기하셨던 그 목사님. 잘생겼다고 말하지 마라. 말하라고 그러시는 거 교인들은 자랑할 거 없다. 내가 자랑할 테니까. 아니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잘생기셨지. 네, 내가 라이벌 의식을 좀 느꼈어 조금.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게다가 또 이렇게 약간의 그 분장을 더하니까 빛이 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외개척과 관련해 가지고 부목사님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또 다른 지역에 세우고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하나의 기도 제목을 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이 시대 최고의 전도의 방법은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예.
그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아요. 대형 교회 나가는 퍼센티지가 35배가 높은 거예요. 35배. 그렇죠. 근데 이게 생태계의 어떤 위협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아주 시급하게 분리개척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때다. 이게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다. 이재훈 목사님 출연하셨을 때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간에 저희가 먼저 녹화를 잠깐 중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그 진솔하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아주 많은 걸 배웠어요. 카테고리를 리더가 분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이게 진리냐, 진리성의 문제. 그래서 그 전통 속에 진리가 아닌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거짓이 있거나 부정이 있거나 또 어떤 악과 타협하고 있거나 부정한 영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역이 아닌 이 가치, 밸류의 영역은 공동체의 합의와 전통에 따라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가치가 다르고 미국의 가치가 다르고 또 저 아프리카의 가치가 다른 것은 저는 또 사실 그 허정보 목사님, 김성 목사님 저희 복음 설교할 때도 이제 도전을 많이 또 받았었는데 왜 그분은 로마서를 그렇게 강해 설교를 수차례나 하셨을까? 그분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목회와 설교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책이 로마서로 봤기 때문에 또다시 계속 읽는 거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반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려고 하는 복음 설교자의 의지, 열정 이런 것 등을 많이 좀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나도 이제 결론은 무엇인가? 네, 로마서를 나도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네,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셨을 때 정말 약간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렇게 확 밀려왔어요. 말하자면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너무너무 그게 감격적이었고요. 그동안 저희 목사들의 복음수다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출연해 주신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이와 같은 좋은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CGN TV 더욱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배부름이 일하게 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난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부족함과 결핍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모든 가난함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예수 때문에 배부른 그 상태를 가난함이라고 느끼게 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제가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는 항상 뭔가가 결핍돼 있을 때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안 받아들여졌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뭐가 성취가 안 됐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결핍이 나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예수로 인한 배부름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을 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척교회 성도들이 한두 명밖에 없다. 근데 그때 그래서 배고프죠. 배고픔은 그 배고픔으로 성도들을 보게 되죠. 설교할 때도 그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그 결핍의 피곤함으로 성도들을 보게 되죠. 성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배고픔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성도가 2명밖에 없는데 늘 배불러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늘 배불러. 늘 행복해. 당신들 2명이지만 나에게는 전부다. 당신들은 너무 귀하다 나에게. 우린 너무 행복하다 지금. 그럼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왔어도 그 사람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고 싶겠죠. 배부름이 그리스도로 인한 배부름이 일하게 하는 그런 삶, 그런 관계, 그런 목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ou're